아동교육,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강연 DBS 안녕하세요. 송사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사이클을 좀 했는데요. 아침에 너무 공기가 상쾌해졌어요. 갈 때 바람에 날리는 이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모습이 오히려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시원한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른 제사함 받고 싶은 분 있지요? 있지요? 예,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지요. 밥을 하려면 이 쌀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처럼 농사를 질 때 금방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꽹이지를 밭을 갈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버스터미널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3시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5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1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20분을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실까? 은근히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막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교수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요 20분 전에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왜 여기 안 계시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교수님이 저쪽에서 차 타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요. 사거리에서 만나면 더 빨리 만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거리에 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거리 그쪽으로 안 왔습니다. 저는 정반대 터미널로 왔는데요. 그래요. 제가 생각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장소는 터미널인데, 그 아주머니는 그 약속에 자기 생각을 조금 보태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사거리에 지나가는 차들을 계속 보면서 얼마나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아주머니 나쁘다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 우리 생각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편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지만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웬 돼지가 있어요, 여기? 웬 돼지가 있지, 여기요? 저리 가! 무서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알았지요.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지만 엉뚱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모르세요? 기도원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오락실에요? 아니면 산에 가면 만나나요? 아니면 넓은 들판? 아니면 바다? 언젠가 제가 잘 아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란 사람은 큰일 났어. 왜요? 화란에는 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화란 사람은 전혀 산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덜란드는 국토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이 산기도 못해서 큰일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하! 할렐루야!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장소를 전에 정해놨더라고요. 그곳이 어딜까요? 커피숍? 시청? 법원? 예배당? 높은 산? 아니. 그것은 바로 거기는 따라해보세요. 속죄소. 예, 속죄소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장소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찾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속죄소 위에서 만나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사함받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있었고요. 이삭은 누굽니까? 예, 이삭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거기. 예, 우리 잘하시는데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이 가득한 사람. 반대로 그 아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먹고 싶구나.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예?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또 여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 깨서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가 사랑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는구나. 사냥을 해오라고 하셨어. 네가 형에게 축복을 뺏기면 되겠느냐?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서 형인 체하고 대신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형은 털이 많습니다. 거의 짐승 수준. 팔에 털이. 언젠가는 형 팔뚝 만지다가 고릴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털은커녕 맨질맨질 매끈해가지고 아버지가 한번 만져보면 아실 텐데,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를 하시면 그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호호호호, 얘야, 걱정하지 마. 만일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 모든 저주를 이 애미가 대신 다 받을 테니까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리고 너는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걱정하지 마. 야곱이 그 말에 안심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얼른 염소우리로 가서 염소 한 마리를 몰고 오니까 어머니가 잡아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 돌아올까요? 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해주시지. 자기가 책임질 것 하나도 없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염소 가죽을 가지고 야곱의 얼굴과 목, 팔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드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삭은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잘 안 보이지만 목소리가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제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냥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활 한 방 쏘니까 그냥 쓰러집디다. 호호. 그래,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어디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예, 아버지. 만져보니까 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하루에는 폭이 100리가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그만 돛담배 한 척이 바다에서부터 그 강을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오랫동안 항해하던 중 이제 식수가 다 떨어져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다른 배가 한 척 오고 있었어요. 그 배는 틀림없이 항구에서 오고 있었으므로 물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배 가까이 가서 물을 막 부탁한 거예요. 저기요! 우리 배 선원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50갤런만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배의 사람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양동이로 뱀의 채무를 퍼먹지 그래요. 저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구만. 뭐라고? 야, 이 사람아, 우리 죽는다고. 그냥 가다니. 예. 하지만 무정하게도 그 배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배의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그 배가 그냥 지나가니까 야속하고 원통했어요. 그때 한 젊은 선원 하나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양동이를 내려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씨, 이 물이 그런 강물이란 말이야? 그래, 네가 날 소금물 먹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목이 말라. 그래, 한번 퍼먹고 그냥 죽어버려. 그냥 내가 먹어보자고. 그냥 강물인 셈 치고 먹어보자고. 어차피 죽는 거.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선원이 여보게, 아무리 목마르다고 그 짠물을 먹으면 어떡하나. 더 목말라서 큰일 나. 죽는다고. 하면서 말렸지만 젊은 선원은 물을 퍼서 벌컥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강물이다. 이건 소금물이 아니야. 바닷물이 아니라고. 강물이다. 뭐라고? 나도. 와, 이거 강물이야. 살았다. 아까 그 아저씨 말이 사실이었어. 예. 사실 그 배는 이미 강물에 들어왔는데 강이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바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물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자고 했지만 목이 말라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강물 위에 있으면서 목말라 죽을 뻔했던 선원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단지 우리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부분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는 이유는 터미널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데 사거리에 가서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조금씩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조금씩 보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살면서도 목말라 괴로워하며 고생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27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뭐였죠? 예, 에서입니다. 하나는요? 예,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 여러분에게 관계된 얘기입니다. 저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분명 나에게 관계된 이야기는 맞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방황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어요. 에서야,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먹고 싶구나. 그 요리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려고 얼른 뛰어나갔어요. 돼지다. 그렇구나. 아까 그 돼지. 에서. 에서 어디 갔어요? 이 돼지. 멧돼지 여기 있어. 이거 잡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은 겁니다. 보니까 맏아들만 축복하려 하고 하지 작은 아들은 축복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복 좀 받게 해야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는 둘째 아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야곱아 얼른 일로 와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네가 그 축복을 뺏기면 되겠니? 너 저 우리에 있는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얼른 끌고 오너라. 빨리 잡아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너를 축복할 거라고 어머니는 야곱에게 자상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곱이 눈이 번쩍 빛났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좋다.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 만져보실 거 아니겠어요. 만져보고 제가 야곱이라는 걸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몰고 왔어요. 그동안 에서는 무엇을 했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돼지, 노루, 토끼 등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겠지요. 고개를 넘고 언덕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야곱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은 아무 고생한 것 없이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끌고 왔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옷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요리를 하는데 찌고 뻗고 뚝딱뚝딱 하더니 뭐 놓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그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매끈매끈한 곳을 염소털로 다 가린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너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벌써 사냥을 해왔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금방 잡아왔습니다. 이제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어디 한번 만져보자. 예, 만져보고 털이 있으니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바로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난 뒤에 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냥하여 돌아와서는 급히 요리를 하고 나서 아버지! 제가 사냥하여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아니, 금방 에서가 왔었는데. 네가 에서란 말이냐? 어째서 에서가 둘인고?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네 동생이 야곱이 그랬구나. 예? 아버지, 제게 남겨둘 축복은 없습니까? 없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오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예, 아버지! 오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예, 아버지 이삭은 축복 아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기 원했는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영적인 뜻을 모르면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용왕이나 성주단지, 성황당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돌무더기에 절하면서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크신 분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귀신도 빌면 듣는다더라 하는 식으로 무조건 열심만 내는 것이었어요. 그저 울며 철야하고 금식기도하고 연보 내고 봉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의는 가득한데 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인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줄을 알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라고 심심하니까 재밌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림자이고요. 동생 야곱은 자기는 아무 일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움으로 축복받는 자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것이 성경의 알맹이입니다. 땅콩이나 밤껍질을 껍데기만 씹으면 일단 다 찔리지요. 그렇듯이 성경의 알맹이를 모르고 성경의 껍데기만 맛보면 맛이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알맹이는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죠. 노력했죠? 수고했죠? 그런데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칼을 잠시도 갖지 아니하면 사방의 대적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위에는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고 하늘의 비도 내리지 않는, 밭을 갈아도 곡식이 나지 않는 저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 코스모스, 안녕. 와, 참 이상하다. 아들을 축복할 것이 정없으면 자식이나 많이 낳으라고 하든지, 부자가 되라고 하든지, 건강하라고 하든지, 뭐 그런 축복이라도 하면 안 되나요? 하하하, 예,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런 축복은 안 하고 자기 아들이 죽도록 사냥해 와서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저주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나쁜 짓만 골라서 했을지 모릅니다. 놀부는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호박에다 말뚝 박기도 하고 물동이 이고 가는 아주머니를 골탕 먹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 사람 문제하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면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무지무지한 축복을 받았어요. 있는 축복이라면 모두 다 받았죠? 더 줄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사냥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 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제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하니까 네가 저주를 받을 수는 없지.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대신 받지 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신 다 먹어줄게. 이 맛있는 뼈다구 내가 다 먹어줄게. 이거하고 같은 말씀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전부 다 대신 받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고 가늠한 여자가 그랬고 세리가 그랬고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애쓰거나 뛰어다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드러누워 낮잠만 자고 감나움이 돼서 입만 쩍 벌리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나?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